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 있었고 엘리사벳의 반응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태중에 있었던 아이 요한의 반응 또한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곧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과 변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만나면 감격한다. 그리고 전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하였고 훗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수가성 여인 또한 그러했고 신약의 복음서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지요. 또한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중에 뛰놀던 요한과 같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환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시선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족이고 훨씬 연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보고는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인간관계를 주님 안에서 맺어졌다. 주의 보혈로 우리는 맺어졌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이다. 이렇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우리 인생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태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줬던 약속에 대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과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양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46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찬양과 마음의 기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찬송은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우리가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마음은 결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나를 낮추고 주를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음율과 박자와 가사는 사실 여러분 찬양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자 모양과 형식이죠. 즉 무엇입니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음율과 박자와 가사가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고 그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여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으로 그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율과 박자와 가사라는
형식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서 그 형식 안에 내 진심과 전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에 몰두해서 내 마음이 가려진다거나 형식에만 집중하여 드린다면 우리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연인이라든지 부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고 습관적으로 대한다거나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상대방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대본에 그걸 알아차리죠. 서운해집니다. 아, 마음이 식었구나. 내가 껍데기랑 살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도 그걸 알아차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다, 누가 우리를 멸망시킨단 말인가 라고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전혀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의 마음을 쏟아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걸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3절 아까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말로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그저 어디서 배운 말을, 들은 말을 흉내만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껍데기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47절 다시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잘 아는 단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생명과 영과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마리아의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담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찬양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드리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 음율과 박자와 가사의 형식을 통해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생명을 담아 내 영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찬양, 진심과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로 4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멘.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천한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4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 지명이 밝히고 있듯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과 어떤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다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크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만대에 걸쳐 마리아는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실 것이죠. 훗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외치셨던 그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그 보잘것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 안에 잉태한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 가장 귀한 여인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적으로 나를 복된 여인이다, 부를 것이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찬양의 이유,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마카리오, 한숨을 쉬던 여인에서 이젠 복의 여인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 그 두 번째는 49절 상반절에 보시는 대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입니다. 여기서 능하신 이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어떤 상대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정녀에게 성령을 통한 잉태를 이 세상 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성육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절대자, 능력자,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절대적인 능력을 지금 마리아가 힘입었기 때문에,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돌파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구원할 수 없었던 이 저주받은 죄인의 인생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2000년 전 흑암 가운데 비천한 처지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 그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고 불러내신 이 큰일을 이루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우리 49절 하반절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마리아의 찬양 전반부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을 지금 49절 하반절과 50절에서 종합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구별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성과 순결성으로 구별되십니다. 초월성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심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순결성은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순결성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동정녀의 잉태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기에 죄로 물들어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으로 성육신과 성령을 통한 동정녀 잉태의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요 순결하신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마리아는 이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하시고 구체적이고 이루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긍휼과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대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대대로 전해지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찬양대로 된 것입니다. 20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받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찬양 그 전반부를 함께 보면서 찬양의 본질과 이유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율, 박자, 가사,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형식에만 몰두하고 형식만 드리는 것은 그저 껍데기만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뿐인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을 고백하고 전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푸뉴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다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천한 죄인이었던 나, 늘 한숨만 가득했던 나를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구원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신 주님께 언제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시고 불러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제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푸뉴마의 찬양을 고백케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이 복 마카리오의 찬양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 긍휼하심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넘치심을 찬양하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저희들을 날마다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 주님께 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